귀한 찬양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있기에 저희가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그 열심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서로 이 자리에서 예배함으로 또 서로를 바라보며 사랑을 전하고 축복을 나눌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온도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에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함이 정말 큰 기쁨이고요. 특별히 온라인으로 대면 예배로 함께 이 현장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도교회에서 저희가 함께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감사이고 감격인지 모르겠습니다. 매번 저희의 모임 속에서, 예배 속에서 우리 특별한 그 성령 하나님의 그 따스함이, 그 안으심이 모든 분들의 심령과 마음에, 가정에, 일터에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 저희는 황주 목사님과 함께 태도 시리즈의 첫 번째 시간에 문을 열었습니다. 열왕기상 17장을 통해서 가뭄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깊이 묵상했지요. 기억하십니까? 태도가 전부다. 우리 함께 선포해 볼까요? 태도가 전부다. 태도가 전부입니다. 저희는 엘리야가 보였던 세 번의 순종의 태도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17장 1절에서 엘리야가 목숨을 걸고 아합 왕에게 심판을 선포했지요. 그리고 4절과 6절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상식적이지 않은 명령임에도 불구하고 엘리야가 순종하여서 까마귀가 주는 음식을 먹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도전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어떤 도전이 주어졌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더라도 우리가 의지했던 시냇물은 말라버릴 수 있다라는 사실. 우리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냇물이 말라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신앙의 역설을 마주했지요. 그러나 바로 그 시냇물이 말라져 버린 그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은 또다시 우리의 합리적인 기대감을 넘어서서 바울 숭배의 중심지였던 그 사르밧 이방 과부라고 하는 가장 이해할 수 없는 의외의 그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급을 이어가시더라는 겁니다. 저희는 지난주 저희의 믿음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가뭄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바라보아겠습니다. 오늘은 그 순종의 위대한 태도에서 한 걸음 함께 더 나아가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기회를 대하는 태도, 그 기회를 대하는 태도로 두 번째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혹시 성도 여러분, 기회라는 단어를 들으시면 어떠한 마음이 드십니까? 세상은 기회는 준비된 자가 온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기회를 잡기 위해서 끈기, 인내, 노력하지요. 때로는 용기 있게 도전합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기 위해서 부단히 애쓰며 살아갑니다. 유명한 말이 있죠. 카르페 디엠. 현재를 잡아라 라고 하는 이런 말과 같이 지금 이 순간을 놓치지 않으려 매일매일, 아마도 이번 한 주 매일의 삶을 치열하게 살아오시고 이 자리에 오셨을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희는 그 기회를 통해서 성장하고 노력 끝에 얻는 보람과 만족감을 느끼기 원하기 때문일 겁니다. 이 모든 세상의 가르침은 한 가지의 공통점을 바라보게 하더라는 겁니다. 저 역시 기회라는 단어를 참 좋아합니다. 돌이켜보니까 미국 땅에서 살아온 지 이제 13년이 됐고요. 한 30여 년을 대한민국 땅에 산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부단히 애쓰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 앞에서 저 자신을 다시 깊이 돌아보게 하시는데요. 솔직하게 고백하자면 목사라는 타이틀을 달고 살아가는 저에게 기회라는 단어가 저에게 주어진다면 뭔가 이제는 뭔가 기쁨보다는 큰 부담감으로 다가올 때가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기회는 도전을 의미하고 도전은 실패의 위험을 동반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서 있는 이 자리가 목사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영적인 리더라고 성도님들이 바라봐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저에게 드는 마음은 나는 실패하면 안 되는데 라고 하는 이러한 생각이 저를 사로잡을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언제나 성도님들의 본이 되어야 하고 덕이 되어야 하고 어쩌면 저도 모르는 메시아 콤플렉스라고 하는 어떤 그런 것에 사로잡혀 있는 나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는 것이죠. 이런 두 가지 문장이 떠오릅니다. 목사니까
이 정도는 해야지. 아니, 목사님인데 무너지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 이러한 말들, 이러한 생각이 누구 어떤 성도님도 저에게 하시지 않았는데 언제나 반겨주시고 기쁨을 나눠주시고 축복해 주시는데 저 혼자 이런 생각에 사로잡히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것 같을 때 제 마음 깊은 곳에서는 지금 이 프로젝트가, 이 기획이 실패하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이 두려움이 먼저 제 마음속에서 고개를 듭니다. 이 선택이 과연 최선일까? 성도님들께서 실망을 가지시면 어떡할까? 만약에 그런 선택을 했을 때 우리 가정은 어떡하나? 그 두려움 때문에 가장 안전한 길, 가장 확실해 보이는 길, 그것을 선택하려는 저의 모습이 보였고요. 때로는 아예 선택을 미루면서 머뭇거리고 주저하고 있는 저 자신의 모습을 말씀을 비추어 보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이야기가 비단 저만의 이야기이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함께 마주하고 있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일 수도 있더라는 겁니다. 2025년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어떠십니까? 어떻게 하루하루를 살아오셨습니까? 지금 마음은 어떠십니까? 저희는 숨가쁜 삶의 고비고비 터널을 지나갑니다. 그런데요, 그 끝에 마주한 것은 내 안의 영적 부흥이 아니라 어쩌면 더 깊어지고 있는 개인주의, 그리고 무관심, 그리고 익숙해져 버린 내 안의 영적인 가뭄은 아닐까요? 분명히 온라인의 편리함은 남아있는데 교회의 뜨거움은 식어버린 시대를 저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함께 모이는 것에 감격이 희미해져가는 시대를 지금 저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는 그냥 공동체의 고백이 아니라 마치 개인의 취향이 되어버린 이 시대를 저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래서 저희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되어가고 있는 것이 아닌지를 말씀을 통해 묻게 됩니다. 마치 한쪽 다리는 하나님께 걸치고 다른 한쪽은 세상이 주는 안정감과 풍요를 바라보며 딛고 서 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있지는 않지만 온전히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선택하지도 못하는 우왕좌왕 머뭇거리는 삶. 하나님도 좋고 세상도 놓치고 싶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있는데요. 열왕기상 18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자 엘리야가 그 모든 백성 앞에 나서서 이렇게 말하였다. 여러분은 언제까지 양쪽에 다리를 걸치고 머뭇거리고 있을 것입니까? 주님이 하나님이면 주님을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십시오. 그러나 백성들은 한마디도 그에게 대답하지 못하였다. 여기서 머뭇거리다 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파사흐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파사흐라는 단어 안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머뭇거리다 라는 의미고 두 번째는 절뚝거린다 라는 뜻입니다. 저희의 신앙의 갈림길에서 어느 한쪽으로도 온전히 나아가지 못하고 절뚝거려지는 모습입니다. 이 영적 가뭄에 익숙해져 버린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은혜의 비가 내려야 산다라고 하는 이 절박함조차도 잊어버린 채 이 머뭇거림에 안주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더라는 겁니다. 망설임이야말로 최악의 결정이다라고 하는 말처럼 저희의 이 머뭇거림이 있는 태도야말로 영적 가뭄을 끝내지 못하는 정말 진짜 문제가 된다라는 것이죠. 이런 저에게 오늘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무엇을 말씀하고 계실까요? 오늘 본문 열왕기상 18장을 보시면 이 절뚝거리고 머뭇거리는 백성들 앞에 찾아온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기회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어떻게 보여주실까요? 우리 하나님은 머뭇거림을 먼저 깨트리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십니다. 21절의 말씀을 다시 보시면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서 이 영적 가뭄의 근본 원인을 드러내시는 겁니다. 아주 밝게 드러내십니다. 그러자 엘리야가 온 백성에게 가까이 가서 말하였다. 다시 한번 더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언제까지 양쪽 사이에서 머뭇거리고 있으렵니까? 주님이 하나님이면 주님을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머뭇거림을 어떻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까? 방치하지 않으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언제까지 그럴 것이냐 질문하시면서요, 저희를 결단의 자리, 도전의 자리, 오늘 열왕기상 18장의 말씀을 비추어 보면 어느 자리로 저희를 데리고 가실까요? 갈멜산의 자리로 데리고 가시더라는 겁니다. 우리 함께 선포해 볼까요? 갈멜산의 자리.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갈멜산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함께 갑시다.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실까요? 왜 우리 하나님이 저희를 갈멜산의 자리로 데려가려고 하실까요? 하나님은 저희가 절뚝거리는 삶이 아니라 온전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날카로운 질문 앞에서 한마디도 대답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어쩌면 그들은 두려웠을 수도, 혹 너무 오랜 머뭇거림에 익숙해져서 이제는 그들이 결단할 힘조차 잃어버렸을 수도 있는 것이죠. 과연 그렇다면 여기에 엘리야는 이 기회를 어떻게 사용했을까요? 그는 불로 응답받는 신, 응답하시는 신, 그리고 그 신이 하나님이시다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이것이 나의 유익을 위한 기회가 아니라 누가 참 하나님인가, 누가 하나님이신가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회로 엘리야는 선택하더라는 것이죠. 29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바알 선지자 450명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미친 듯이 날뛰며 자기의 몸에 피를 냈지만 아무 응답도 없었습니다. 헛된 우상은 나의 열심과 피를 요구하지만 결국 침묵으로 답을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다른 겁니다. 30절의 말씀을 보니까 엘리야는 먼저 무너진 주님의 제단을 고쳐 쌓았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결단은 나의 무너진 예배, 무너진 기도, 무너진 말씀의 자리를 회복하는 것에서 시작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죠. 그리고 이것이 영적 회복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단계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돌 12개를 취해서 지금 다시 제단을 쌓습니다. 흩어진 공동체가 다시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함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제물과 제단의 귀한 물을 12통이나 붓습니다. 인간의 가능성을 0%로 만드는 그의 절대적인 믿음의 행위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 극심한 가뭄 속에서 물은 생명수입니다. 아니, 생명입니다. 금을 준다고 해도 물로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지금 그 귀한 물을 낭비처럼 보이는 곳에 쏟아 붓더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표현일까요? 인간의 방법으로는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어떤 속임수도 없다라는 것을,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이 이 상황을 바꿀 수 있다라는 것을 증명하려고 하는 절대적인 믿음의 선택이요, 믿음의 행위를 엘리야가 보이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한 행동이 있습니다. 무엇을 했습니까? 기도했습니다. 이 기도는 바알 선지자의 광적인 외침과는 달랐습니다. 세 가지입니다. 짧고 단호했으며 목적이 분명했습니다. 우리 함께 선포해 볼까요? 짧고 단호했으며 목적이 분명했다. 37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주님, 응답하여 주십시오. 주님, 응답하여 주십시오. 이 백성으로 하여금 주님이 하나님이심과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그의 기도는요, 하나님의 영광과 백성의 회복이라고 하는 두 가지 목적에 정확히 초점이 맞춰 있더라는 겁니다. 그때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재물과 도량의 물까지 모두 다 38절을 보니 태워버렸습니다. 머뭇거리던 백성이 마침내 엎드려 39절에서 외치기 시작합니다. 그는 주 하나님이시다. 그가 주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당신의 기회 앞에서 머뭇거림을 깨뜨리시고 당신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스스로 증명하시더라는 겁니다. 불은 내렸지만 아직 비는 오지 않았습니다. 이때 엘리야는 41절에서 큰 비소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두 번째 기회,
약속을 듣는 겁니다. 이 동일한 기회 앞에서 두 가지 태도가 극명하게 갈리는데요. 이어지는 42절의 말씀을 보면 이 큰 비소리 앞에서, 이 응답 앞에서 엘리야가 아합에게 하나님의 그 약속을 말할 때에 아합은 올라가서 음식을 먹었다라고 세번역 번역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번역 버전과 그리고 이것이 개역 개정으로 보면 조금 더 직설적으로 표현을 하는데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듣고 큰 빗소리의 약속을 듣고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갔다. 똑같이 두 사람이 올라갑니다. 한 사람은 갈멜산으로 갑니다. 한 사람은 잔치를 하러 갑니다. 목적이 다른 것이죠. 단순히 아합이 배가 고파서 밥을 먹으러 갔다라는 뜻이 아닐 겁니다. 지금 그의 반응은 회개나 경배가 아니라 식사입니다. 파티입니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는데도 그의 마음은 1%도 변하지가 않았습니다. 이것은 그의 영혼이 얼마나 완악하고 영적으로 지금 무감각한 상태인지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의 초자연적 기적을 보면서 그의 완고한 마음이 돌이켜지지가 않더라는 겁니다. 이제 불도 내렸고 비도 온다 했으니 다행이네, 잔치하자. 아합의 목적이죠. 그리고 어떻게 했을까요? 영적인 책임은 엘리야에게 미루고요. 자신은 결과만 즐기려고 합니다. 42절입니다. 엘리야는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땅에 무릎을 꿇고 얼굴을 무릎 사이에 묻습니다. 지금 엘리야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기회의 자리에 참여하는 겁니다. 어떻게 참여했습니까? 엘리야는 18장 1절의 말씀 저희가 기억하실 겁니다. 18장 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겠다. 하나님은 이미 엘리야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엘리야는 이 약속을 붙잡았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가만히 내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 약속이 이 땅에 성취되도록 그 약속의 기도로 반응하며 자신에게 주어진 영적 책임을 다하고 있는 엘리야의 모습을 보게 하시는 겁니다. 지금 엘리야는 말씀에 참여하였고 책임을 지었던 겁니다. 이것이 아합과 엘리야의 태도의 근본적인 차이가 되죠. 하나님의 약속은요, 그것을 붙잡고 기도하는 책임의 태도를 가진 사람을 통해서 이 땅에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온도교회 모든 형제 자매님들, 성도님들이 정말 그러한 책임의 태도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엘리야의 이 책임지는 태도는요, 구체적인 기도의 행위로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얼굴을 무릎 사이에 묻었습니다. 이 모습은 조금 전 바알 선지자 450대 1로 싸우던 그 영웅의 모습이 절대 아닙니다. 어떤 모습입니까? 주님, 나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이 아니면, 하나님의 날개가 아니면 나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시여 나의 방패가 되십니다. 라는 이 고백인 겁니다. 그는 7번까지 사환을 보냅니다. 43절과 44절의 말씀을 보면 사환을 보내서 확인하려고 했는데 사환이 돌아와서 부정적인 보고를 하죠. 주인님, 나는 아무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라고 하는 보고를 들었지만 엘리야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열왕기상 18장 1절에 하나님의 그 비의 약속을 붙들고 있는 끈질긴 믿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는 응답이 올지 안 올지 보려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이미 주어진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고요, 그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기도로 참여하는 그 태도를 통해서 마침내 44절에서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을 보게 됩니다. 온 땅을 적시는 큰 비를 내리시는 우리 하나님을 보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저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의 갈멜산은
혹시 어디십니까? 내가 지금 머뭇거리고 있는, 혹시 나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절뚝거리고 있는 나의 자리가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과 풍요 사이이십니까? 거룩한 순종과 세상의 안정감 사이이십니까? 사람들의 시선과 하나님의 말씀 사이에서 혹시 머뭇거리고 계십니까? 용서와 아직까지 떨쳐버리지 못하시는 미움 사이에서 주저하고 계십니까? 주님은 오늘 말씀으로 저희에게 물으시는 줄 믿습니다. 언제까지 그 두 마음 사이에서 절뚝거리려느냐? 이제는 머뭇거림을 멈추고요, 저희의 방향을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앞에 선택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깊은 마음속에서 터져나오는 이러한 외침이 있기를 고백합니다.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혹시 저희의 잃어버린 예배의 자리 회복해야 합니다. 결단은 행동입니다. 나의 삶에서 잃어버린 그 예배 자리를 다시 찾아가야 됩니다. 마치 엘리야가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았듯이 오늘 저희는요, 잃어버린 예배의 자리를 찾아야 됩니다. 그것이 혹시 멈춰버린 나의 골방의 기도의 자리는 아닐지, 나와는 상관없을 것 같은 말씀 묵상의 자리는 아닐지, 아니면 형식만 남고 감격은 사라진 혹시 주일 예배의 자리는 아닐지 저희가 다시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엘리야가 돌 하나를 놓았듯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돌을 놓으셔야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목사님, 저는 엘리야처럼 450대 1로 싸울 힘도 없습니다. 7번 기도할 에너지도 이제는 없습니다. 목사님, 저는 실패할까봐 마치 저의 고백처럼 두려워서 결단하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성도님들 혹시 계십니까? 괜찮습니다. 정말 괜찮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이 시간 예배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이 듣고 싶으신, 우리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저희의 정직한 예배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왜 지치고 왜 부담스러울까요? 왜 엘리야처럼 담대하게 우리는 결단하지 못하고 머뭇거리게 될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여기서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이 마음 때문에 저희를 떠나지 않으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지금 정직하게 고백하는 나의 마음조차 이미 다 알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내기를 들으시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왜 그런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위대한 복음을 이미 주셨습니다. 갈멜산의 이야기는 한 사람의 영웅의 이야기, 엘리야의 위대함을 노래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골고다 언덕의 그림자의 이야기입니다. 성도님들 기억하십니까? 갈멜산에서 하늘의 불이 내려와서 제물을 태웠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머뭇거림과 죄악을 태우는 심판의 불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불은 골고다 십자가에서 저희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께로 떨어졌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실패와 두려움과 연약함, 죄악을 짊어지시고요, 저희를 위한 완전한 제물이 되어주신 겁니다. 열왕기상 18장의 이 장면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갈멜산의 불은 하늘에서 비를 내리게 했습니다. 이는 메마른 땅을 적시는 생명의 담비였습니다. 마찬가지로 골고다의 십자가는 저희에게 성령의 담비를 부어주셨습니다. 어떻게 부어주셨죠? 오순절 다락방에 임한 성령의 비는 저희의 영원한 영적 가뭄을 끝내는 큰 비였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한번 선포할까요? 성령의 비, 큰 비, 오늘 이 자리에 내리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성도 여러분, 바로 이 지점이 저희가 가져야 할 삶의 기회를 대하는 태도의 방향성인 줄 믿습니다. 엘리야의 태도는 위대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홀로 그들과 맞서야 했던 위태로운 선택이었고 자세였고 태도였습니다. 그는 나만 홀로 남았다라는 영적 고독감과 그 부담감 속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기회 앞에 홀로 모든 책임을 다 져야 했습니다. 그러나 골고다 십자가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태도는요, 더 이상 어떤 대단한 목회자나 특별한 누군가의 위태로운 영적 태도가 아니더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저희에게 성령의 비를 부어 주셨습니다. 그 비는 혼자가 아닙니다. 나 혼자 맞는 비가 아닙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이 우리 모두와 함께 모인 이 자리에 오순절 다락방에 임하신 성령의 비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성령의 능력으로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함께 감당하는 것, 그것이 바로 위태롭지 않은 위대한 태도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감히 도전하고 싶은 것은 우리 사랑하는 온도교회, 우리 모든 믿음의 신앙공동체의 성도님들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인 줄 믿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 메시아 콤플렉스에 빠져 홀로 모든 것을 증명하려고 애쓰지 말고 십자가의 승리를 의지하며 한 성령 안에서 우리 함께 잃어버렸던 예배의 자리를 갈망으로, 소망으로 찾아가는, 나아가시는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놀라운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함께 이 사명의 길을 달려가시지 않겠습니까?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찬양을 올려드리며 우리 깊은 고백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습니다.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합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주의 말씀을 의지하며 함께 나아갑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그렇게 내가 이 시간, 저희가 이 시간 주님의 말씀 앞에서 믿음의 그물을 던지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용기를 내어서 주님의 말씀 앞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시는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그 자리에 함께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용기를 내어서 결단하고 고백하며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 하나님 앞에 한번 간절하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시고 말씀을 가만히 들어보니 이미 골고다에서 승리하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에게 말씀하시는 승리를 선하신 주님을 의지합니다. 이번 한 주 혹시 지금까지 살아온 나의 삶에 머뭇거리는 나의 영적인 신앙의 모습이 있다면 다시 한 번 더 주님께 올려드리며 주님,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주를 바라보며 주님을 따르는 믿음으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온도교회가 믿음의 신앙 공동체가 그러한 고백과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며 선택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모든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이 고백을 주님께 한번 올려드리며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보통의 음성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내 안에 주님을 바랐던